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소식과 소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가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제가 살던 고향 마을 바로 윗마을 대구 광역시 수성구 삼덕동이라는 동네였는데요. 그 동네 초입에 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이런 문구와 이런 비석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동네에 들어갈 때면 보이는 범죄 없는 마을이라는 그 비석을 보면 내가 사는 동네 바로 윗동네이지만 왠지 그 동네는 공기도 좋은 것 같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또는 그 사람들 다 착한 것 같고 좋아 보이고 왠지 그 동네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주민,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거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학급에 진급하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면 좋을까요?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은 하시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하시드라는 말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사처럼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는 사람 아닐까요? 하연이에게라는 찬양 가사처럼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를 남겨두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충실한 사람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이라는 말은 믿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안과 밖이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하고 마칠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안과 밖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함께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 주민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우리 아이들의 학급과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회사 동료가, 우리 남편이 다니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이런 사람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치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음에 시인은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2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기서 도우소서라는 말을 호시야라고 하는데 도우소서라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2편 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은 사라지고 반대로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들로 우리 사회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할까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아첨은 부드러운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달콤한 말로 상대편을 꿰는 것이죠. 그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서 넘어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마음입니다. 불확실하고 동요하는 마음입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12편 4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안 통하는 곳은 없어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어느덧 이 세상은 목소리 크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의 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은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이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와 사회에 이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 신문, 인터넷, 유튜브에 이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아첨하는 말과 그들의 말과 귀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유혹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반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말과 대조되는 것이 등장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데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했을까요?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과 교만과 오만한 자들로 인해서 가련한 자들 눌리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 첫 번째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첫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설교인이 그 설교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설교의 설교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하여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공식 설교, 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목적과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복음의 역할, 복음이 나타난 이유, 복음이 해야 하는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교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이유이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 인하여서 가련한 자들이 눌리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안전지대로 옮겨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안전지대는 어디일까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 영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 가사말이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후렴으로 마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후렴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인해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시편 11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토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 단련한 은,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어떤 말은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요, 어떤 말은 참 기죽게 만듭니다. 어떤 말은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말은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게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말은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또 어떤 말은 사람의 길을 살려줍니다. 어떤 말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확신과 신뢰를 주며 어떤 말은 사람을 든든히 붙들어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데이 셔퍼트라는 사람의 새 황금물이라는 글에 보면 우리가 말할 때에 세 가지의 소중한 황금과 같은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세 가지죠. 첫 번째로는 그 말이 진실한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이 꼭 필요한가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말이 친절한가입니다. 우리의 말이 거짓되고 아첨하며 두 마음을 품고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처럼 순결한 말이 되려면 데이 셔퍼트의 쇠 황금문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지, 꼭 필요한 말인지, 또는 친절한 말인지를 점검하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시편 12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세상은 비열한 사람들이 이 인생에서 높아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열함과 비겁함이 나아 보이는 것 같지만, 거짓과 아첨이 판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거짓, 아첨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순결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되시는 오늘 한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짓과 아첨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경건한 자로 충실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말씀 안에 약속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약속 안에 거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은 진실한지 내가 꼭 필요한 말을 하는지 나의 말은 친절한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 허락하여